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 주일 새벽 예배, 또 특별히 오늘 부활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금요 철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들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여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어도 사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고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금요일 처자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면 늘 어릴 적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는 새벽에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산에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차를 딱 타세요. 버스를 타시고 저희는 이제 사직운동장에서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사직운동장에 가득 차서 운동장에서 예배 드렸던 어릴 때 저희도 이제 가서 새벽 예배 버스 타고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그 도시가 하얀 옷으로 물들어요. 하얀 옷으로 입은 분들로 하얗게 물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오늘 무슨 날이가 이러면서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온 도시에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온이 앉아 있는데 시온이도 오늘을 나중에 크면 그때 엄마가 막 깨워서 갔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지만 오늘은 이런 초점을 가지고 좀 부활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난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제 엄청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야 우리가 저 예수님이란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건져넣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드디어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구나. 온 나라가 그 흥분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로마의 압제에 있다가 저 예수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해방을 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이 일주간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야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자유케 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6월절 금요일에 죽으시고 이 큰 안식일을 보내면서 큰 안식일은 유대인의 6월절이 지난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받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자유케 되어지겠구나 하는 큰 안식일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려졌던 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냥 시큰둥하게 아마 보냈을 거예요. 끝이구나. 무슨 큰 기대가 확 무너졌으니까, 그 큰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굉장히 낙심하면서 아마 이 큰 안식일을 보냈을 거라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에 그 경비병들의 허락을 받고 향유와 몰약들을 좀 그렇게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유향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정말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두 여인에게,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기는 은혜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걸 누가 다 봤냐면 경비병들이 다 본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경비병들이 이걸 지금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라 하고 예수님의 누우셨던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준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목격을 했던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사명을 주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예수님이 무덤을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보지 않았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얼른 전하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이 천사들의 소식들을 들으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또 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멈출 수 있는 소식이 아니잖아요. 얼른 빨리 달려간 다름질하는데 그때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걸 보았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제 단어가 바뀌죠.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이죠. 거기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에, 여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갈 때에 부활의 또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죠. 경비병들입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도 이것을 보고 전하러 갑니다. 성경은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과 경비병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죠. 이 경비병들이 중에서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대제사장들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다르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어떻게 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이렇게 시킵니다.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리가더라도 너희들한테 문제 없도록 우리가 다 손 써놓을게,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의 안전 조치를 이제 대제사장들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뭘 시킵니까?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여인들도 있었지만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보초 서던 그 경비병들도 있었다고.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을 지키는 자들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경비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뭐죠?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의 소식을 돈을 받고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왜곡하고 온 세상에 다른 소문이 퍼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소식을 전한 자들과 그 부활의 소식을,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거짓 소문들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내내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한 사람들과 이단들,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을 읽을 때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가?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날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반드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된 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상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처럼, 그리고 초대 거짓 교사들처럼 오늘날에도 이단들과 또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냐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충돌 속에 이 시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참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죽은 이름이라면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살아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있었던 황제가 죽었어요. 그 황제의 이름으로 아무리 칙서를 내고 조서를 내린다 해도 아무 능력이 없죠. 근데 현직에 있는 그 황제의 이름으로 그 조서를 내리면 온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거쳐 로마를 지나 스페인을 거쳐 유럽과 아메리카와 신대륙을 통과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지나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 지역과 지금도 복음을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거짓 소문들로 인하여 복음에 대해 강력히 거절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지나 아랍권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다스리신다. 그것을 깊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은 뭐라고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몸이 이제 약하셔서 걸으시다가 이제 넘어지셨는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넘어졌는데 그냥 옆으로 넘어졌는데 뼈가 여러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시고 투석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투석하는 병원에 가셔서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계속 투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장모님은 이제 면회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잠시 갔다 왔는데, 병실은 들어갈 수 없고 이제 휴게실에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에 예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 가운데 또 장인어른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사랑하는 두 분 가운데 정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병실은 우리가 그 휴게실에서 다 같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오면서 이 복음이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왕성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에는 여러분들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친척을 통해서 또 친척에게, 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통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전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보여주는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들 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보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선명하게 전하는 복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거짓 소문들을 뚫어내고 어둠을 뚫어내고 빛이 많은 것처럼 그 거짓된 세상의 거짓된 말들 가운데 진리가 선명하게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저를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또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목격한 경비병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또 한 경비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불행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불행한 삶을 결국 살아내고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짓 소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 거짓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복음으로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이 드러나고 그 거짓이 깨어지고 참된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역사, 사랑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죽어도 사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 거짓말들을 끊어내고 죽어도 사는 참된 복음 전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것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 죽은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이 천국 땅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일 예배 9시 우리 다음 세대 또 11시에 우리 작년 예배 또 그 이후에 목장 예배 또 모임이 있다가 우리 또 부활절 연합 예배까지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념일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선언일입니다. 이제부터 쭉 그날만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쭉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들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 가운데 부활을 목격자, 경험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 이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부활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동성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9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드리는 예배, 또 11시에 우리의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연합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내게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울산 도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각국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이 날에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하나님이여 목격하는 바로 그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우폰 집사님 가정 1.번째 신건수 집사님, 천국과 재림의 소망을 두고 형제와 이웃을 돕는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우리를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절정의 날, 이 놀라운 은혜의 절정의 날 하나님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은혜에 소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이여 그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되 특별히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된 경험이 일어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